전국에 있는 우리 세계로교회 주의종과 모든 성도님들, 또 실로 오랜만에 동영상을 통하여 만나보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난리 속 어둡고 힘든 고난의 그 적막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셨기에 또다시 우리는 동영상으로만이라도 대면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다시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잘 승리하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영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변명할 것을 미리 영구치 말자 라는 제하의 말씀 가지고 오늘 우리의 전 교인들이 은혜 받고 변명할 것을 영구치 말고 감사할 것을 영구해 보면 어떨까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 변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변명이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은 변명을 하게 만들질 않았어요. 악한 영이 들어가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근데 하와를 통해서 들어가면서 또다시 아담에게, 그 하나님이 창조한 순간에는 변명이란 걸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순종, 예와 아멘 뿐이라는 말씀을 고린도서 1장 20절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것이 드리워짐으로 말미암아 아담에게 들어간 것은 변명이었다. 하나님께서 거니는 동산에 나타나서 어디 있느냐라고 하니까 변명하기 시작했던 사건들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 만들어준 저 여자가 이렇게 했다라고, 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변명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말고, 연구라는 건 막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좋은 것을 캐내는 건데, 감사할 것을 아마 미리 연구를 한다면 좋은 것이 더 많이 탄생되지 않을까. 오늘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은 누가라는 제자가 종말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우리가 변명할 거리가 얼마나 많이 생기고 있을까. 앞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이 이런 날이가 오거들랑 라는 말씀들을 앞에 7절을 보면 저희가 물어가되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르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면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너희는 쫓지 말라.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이어서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지진과 기근, 온역, 무서운 일, 하늘로서 큰 징조. 자, 이 모든 일 전에 예수님 이름이 지금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인간들 간정들 앞에 끌어갈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 이 시대. 어떻게 하면 이런 모든 것들이 누가라는 제자가 2000년 후에 있을 것을 기록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거는 누가라는 제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쓴 것이지 누가라는 제자가 기록한 거는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아실 것입니다. 왜냐, 베드로후서 1장 20절 말씀 보면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들이 성령이 감동되어서 하나님이 써라 해서 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있을 때에 이 일들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13절의 말씀이 이 많은 일들이 증거가 될 것이다. 증명이 보일 것이다. 근데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나라 민족 뭐 난리 이런 난리, 무서운 일, 두려운 일, 뭐 지금에 있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합세해 보면 이 시대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구나. 이것이 또 하나님의 뜻과 섭리일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나온 게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말자. 왜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하지 말라라고 오늘 제자 누가가 말을 했는가. 우리가 일상생활에 신앙생활하면서 우린 변명할 것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게 하나가 나오면 변명할 것은 100개 나올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변명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유를 본론으로 들어가면, 첫째, 모든 대적에게 패배한다.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말자. 이것은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이나 지금 2000년 후나 일어난 모든 사건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이어서 변명하지 마라. 그것도 그냥 하라가 아니야. 결심을 하랍니다. 무슨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그럼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말자라는 오늘의 제목인데, 감사할 것을 미리 연구하면서 결심하자라는 것이 정반대의 말이에요. 그럼 반대말을 통해서 감사할 것을 연구하면 축복이요, 변명할 것을 연구하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다는 뜻이죠. 버림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항상 음양이치가 기록되어 있고 음달과 그리고 양달이 기록되어 있으며 선과 악이 기록되어 있고 천사와 마귀가 기록되어 있으며 지옥과 천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너희들이 선택권을 해라, 선택을 해야 되니라 해서 성경 66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을 함과 동시에 히브리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라는 말씀을 했어요. 자, 오늘 첫째, 모든 대적에게 패배한다.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하면 모든 대적에게 패배한다. 그럼 정반대, 감사할 것을 연구하면 모든 대적에게 승리한다 라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모든 대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대적이 과연 뭘까? 각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각자 처소에서, 각자 직장에서, 각자 사업에서, 내가 처해 있는 형제 자매, 어떤 가족 인근 어쩌게 친척 중에서도 무슨 모임 속에서라도 여러분이 생각할 때 반드시 어떤 대적이 있어요. 대적이라는 것은 나하고 말이 통하지 않는 거야. 나하고 의견이 통하지 아니하며 나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나를 어떻게 하면 쓰러뜨리게, 넘어뜨리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전부 대적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대적은 과연 누굴까? 전자에 말했듯이 아담과 하와의 대적은 뱀이었어요. 그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게 한 것은 뱀이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말씀을 이어받았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흙으로 지었노라, 영적 비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아담이 네 갈빗대에서 태어났느니라 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남녀관계가 서로 사랑하면서 태어날 때에, 그 자식이 태어났을 때 어떤 관계에서 우리 엄마 아빠가 만났고, 너는 어떻게 해서 태어나는데 얼마나 힘들게 났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아빠 엄마에 대한 DNA에 대해서 A, B형, B형, O형 해가면서 모든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점점 성장되면서 그 과거사에, 연애 시절에, 또 중매 시절에 이런 사건들을 다 이야기해요.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탄생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어놓았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갖고 태어났다라고
분명히 창세기 1장 2장은 말씀에 놓았습니다. 특별히 우리와 같은 형상으로 지어놓아야 됐다. 그래서 그 자녀는 부모를 참 많이 닮았지 않았는가 라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너가 부모님의 말을 잘 들으면 영생의 길로 갈 것이고, 부모 말을 잘 듣지 않고 나간다면 결국은 쫓겨나리라 라는 말씀을 창세기 2장 17절로 듣게 되고, 그러나 뱀은 어김없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만든 들짐승이라고 한 것이 바로 영적 비밀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것이고, 창세기 3장에 바로 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믿음을 테스트했다라는 것도 과언이 아니라는 걸 잘 아실 것입니다. 과연 에덴이라는 낙원에 얘네들을 머물게 하기 위해서 태어났지만, 과연 얘네들이 나의 모든 통째로 능력과 권세와 권능을 부여받을 자녀인지, 아니면 이 모든 동산이 아니라 이 우주 공간의 모든 지구상을 맡길 수, 만물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할 사람으로 아담을 지어 놓았지만, 정말 그런 걸 통째로 맡길 수 있는 사람인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뱀하고 싸우고 있는, 그 대적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가만 쳐다보고 계셨더라.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승리를 하지 못했기에 창세기 3장 19절은 쫓겨나게 됩니다. 우리와 같은 능력을 받을 만한 위인은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쫓겨냈습니다. 그 후에 2000년이 흘러가도 받을 만한 위인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죄는 계속 점점 더 짓게 되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탄생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 아담과 하와가 진 원죄는 사해 주시고, 내가 또 갔으면 또 하늘나라 올라갈 테니 그때부터 또 지은 죄는 누가 사하여 주겠느냐라고 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려보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16장에 늘 우리가 익숙해 있는 12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는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대적, 자, 나의 대적은 누구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 못하게 만들고, 말씀 쳐다보지 못하게 만들고, 성경 쓰지 못하게 만들며, 나의 대적은 참 많을 거예요. 사업의 축복을 못 받게 만들어요. 나의 대적은 계속 나 앞에 있는 영혼들이 계속 시험 들게 만드는 거야. 그 시험 들 때 시험에 승리해야 되는데 시험을 승리하지 못해. 왜냐?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하기 때문이다. 변명을 할 것을 미리 연구하면 모든 대적에게 패배한다. 병마도 달려올 것이고, 악한 영들의 역사도, 악한 영들의 권세도 달려올 것이다. 에베소 6장 10절을 통하여서 이하로 말씀했던 사도 원서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 그리고 권세자들과의 싸움은 절대 전신갑주로 싸울 수 있다고 했지, 사람이 육과 혈로 싸울 수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항상 이기려고 했는데, 승리하려고 했는데, 어제는 시험에 들었던 것을 이겨내지 못했는데, 저 영혼하고 내가 분쟁을 하고 싸우려고 할 때 분명히 내가 승리한다고 생각했고 새벽 기도를 하였고, 각자의 처소에서들 아무튼 새벽 기도도 저녁 기도도 날마다 그 시간이 되면 우리 습관이 됐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만나진 못하고 있지만, 늘 우리는 익숙해서 잠을 자고 일어나면 화장실 가서 볼일 보고 입 닦고 세수하고 옷 입고 직장 가고 학교 가고 집에서 청소하고 엄마들은 빨래하고, 이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늘 익숙해 있기 때문에 새벽 5시가 되면 어떤 방법이 되었든 전화가 잘못 왔든 깨게 돼 있어요. 그 시간이 되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은 수요일이 되면 당연스럽게 수요일이구나, 지금은 예배를 못 드리지만 참 그립다, 금요일이 왔네, 집회 한 번 더 있는 사람들은 월요일도 왔네, 화요일도 왔네, 찬양 집회 막 있던 사람은 화요일 왔네, 목요일도 왔네, 공부하는 날이 왔네. 계속적으로 습관이 돼갖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었던 시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날마다 우리는 은사받고 능력받고 또 이렇게 넘어졌다가 또 일어나기 시작하고 막 이런 것들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의 대적은 과연 누구일까? 잠만 눈만 뜨기만 하면 꼴보기 싫은 뒷꼭지? A라는 사람, 이 사람을 대적을 딱 해야 되는데, 악한 영이 갖고 있어서 대적을 해야 되는데 변명할 것을 먼저 연구해요. 아, 저 인간이 무언가가 말 한마디 걸어올 거야. 응? 나에게 밥을 먹다가도 시비를 걸겠지? 그러면 내가 뭐라고 얘기할까? 너 왜 그랬어? 분명히 내가 뭘 시키면 저건 또 어저께처럼 똑같이 입이 다 빨라갖고 피노키 입처럼 나고 또 투덜투덜 되겠지? 그러면 그때는 내가 또 뭐라 그럴까? 사람은 늘 그 연구를 해요. 변명을 어떻게 할까? 근데 우리 교인들이 이종한테 훈련들을 거의 20년, 30년, 그러고 15년, 5년 뭐 작게 받았어도 몇 년인데 분명히 얼굴이 불 꺼져 있거나 억지로 참으려고 그냥 서로 형제끼리, 그리스의 형제끼리 서로 분쟁이 일어나서 참으려고 해서 다 한 명 참고 두 명 참고 세 명 참고 다 참아서 목이 아구까지 왔는데 그 참는 게 갑자기 당회장님이 아무게 불러. 딱 부르면은 와가지고 너는 왜 얼굴이 찌그러졌니? 왜? 뭐가 뚫어서 찌그러졌냐? 뭐가 그렇게 못마땅해서 찌그러졌어? 또 무엇인가는 딱 하면 부르기 전에 변명할 것을 찾아. 딱 넣어서 자 아무게 지금 불러와라 하면 또 혼날려나? 아, 만약에 또 누구랑 내가 영감문데 저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아니면 좀 전에 내가 누구랑 아무기랑 싸웠는데 그래서 불렀을까? 그렇게 불렀으면 분명히 어떻게 할까? 어떤 변명을 할 것인가를 지금 막 연구하고 있는 거야. 걸어가면서 예 가요 손 닦고 갑니다. 예 월요일 날에 전화해서 아무개야 수요일 날 와라 금요일 날 와라 그러면 생전 전화 안 하시던 당회장이 왜 했을까? 내가 지금 아무개한테 지금 쑥떡공론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랬을까? 반면 얘기하면 난 안 하고 싶었는데 제가 자꾸 날 보고 얘기하래요. 난 잠도 그냥 자고 싶어 죽 건데 날 자꾸만 그러니까 자면서 날 깨워갖고 했어요. 이게 전부 변명이라는 거야. 무엇인가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를 하면 악한 대적, 모든 대적에 패배한다. 승리하는 게 아니라 패배를 해요. 예전에 철학을 통해서 백전백승이라는 말은 야 100번 싸워도 난 이길 수 있어. 이것은 교만이라고 그랬었죠. 응? 지피지기 백전불태라 라는 말을 쓰라 그랬어요. 나를 알고 남을 알면 100번을 싸워도 절대 불의한 일이 없도다. 지는 일이 없도다. 그래서 적을 알고 싸워야 된다. 무엇인가 저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저 사람이 앞에서 얘기하면 이렇게 했잖아요. 뭐 이거 왜 그랬어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저 인간은 꼭 변명을 하더라. 그걸 미리 알고 가야 되잖아. 변명을 하면 분명히 나는 말을 잘했는데 저 상대방은 말 못했다고 막 소리치고 달라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저쪽 상대방만 변명할 것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나도 연구하는 거야. 저 사람이 안 그랬다고 두 사람을 또 탁 불러? 당회장님이 얘가 이렇게 얘기하면 난 이렇게 얘기하지. 이건 서로가 변명할 것을 연구하다가 하루 해가 다 저무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대적에게 패배한다는 뜻은 철저한 것을 못 부여받아. 마귀야 물러가라 물러가야 되고 사탄아 물러가 귀신아 물러가면 다 물러가야 되고 교만거만 모든 것을 갖다가 권면해주고 지적해주면은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깨닫는 영들이 임해야 되는데 본인이 변명을 늘 갖고 사는데 어떻게 본인이 악한 영들에게 대적을 해서 이기겠느냐 그 말이에요. 실패하게 돼 있어. 제가 외국에 집회를 다녔을 과거에 외국에 있는 우리의 코리아 민족도 많이 있죠. 거기에서 몸이 30년 40년 굵은 사람은요 다 미국인으로 캐나다인으로 다 그 사람들 이렇게 변해 있어요. 근데 한국에 산 사람들은 항상 변명할 것을 연구하고 있어요. 찾아요. 아니 외국분은요 그냥 만나기로 했는데 5분이 지나도 그냥 계속 죄송합니다가 시종일관이지. 오다가 친구를 만났는데 뭐 그 자동차가 뭐 빵꾸가 나는데 아니까 차가 놓쳐서 이런 변명 안 해요. 한국 사람만 별나게 길이 막혔다는 중 뭐 차가 그냥 갑자기 오다가 어떻게 됐다는 둥 이런 식으로 변명을 참 많이 찾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미리 변명할 것을 연구했던 사람이 양심이 이렇게 좀 가책이 되죠? 그죠? 예. 뭔가가 이렇게 따가우면 미리 변명, 어떤 변명을 할까? 라는 어떤 그런 변명하는 것을 보면은 네가 이랬기 때문에 이거는요 일상생활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많은 이야기야. 이건 악한 영 속에서 승리하지를 못합니다.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하는데 이 시대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졌어요. 지금부터라 잘하면다는데 꼭 변명을 해요. 그냥 하나님 언제나 이거 코로나 가져가실 겁니까? 홍수는 언제나 이렇게 언제 난리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집니까? 지나가는 막 태풍 속에서 막 그냥 이렇게 난리고 저렇게 난리들 막 있다고 하는데 뭔가가 이상한, 이름도 아주 이상한 것들이 지나갔어요. 뭐 매미가 어떻고 바비가 어떻고 마이삭이 어떻고 그러다 막 바람들이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막 지나가는데 그렇게 지나갈 적마다 사람을 아니면 모든 재산 피해를 주고 땅과 모든 것들을 다 쓸고 갑니다. 자, 그래도 모든 것들이 다 뭐 비가 오고 뭐 어떤 난리가 오고 우리의 모든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도 분명히 거기에는 우리들이 변명을 많이 하지 우리가 제대로 그걸 갖고 지켜서 했더라면 기도하면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라는 말씀들을 성경엔 수없이 많아요. 어느 지역은 치고 가는데 어느 지역은 안 갖고 갔더라. 그러면 어느 지역은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안 지나가고 어떤 지역은 내가 기도 안 해서 지나갔더라. 이렇게 교만 덩어리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 마음대로야. 기도를 거지같이 하고 악인 같은 것도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거고 의인이 있는 것도 그냥 치고 지나갈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뭔가 우리는 지금도 변명할 것을 연구하고 있지 않을까. 신앙생활을 좀 더 잘했을 거려. 근데 또 좋은 날이 와. 잠깐 며칠이라도 와. 그런데 이렇게 미리 변명했던 사실을 또 안 해야 되는데 변명할 것을 또 연구하면서 또 이러면서 신앙생활 40년 50년 60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나. 나는 자식 키우느라고 20년 30년이 흘러갔습니다 라고 변명을 하게 되고 사업을 하느라고 이렇게 부도나고 저렇게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나는 몸이 아파서 그러고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롭게 모든 어떤 교인들은 그렇게 사업에 부도가 나고 신용불량자고 몸이 아파서 다 만난 사람들이 벌써 15년 20년 25년 전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뭔가가 난 이거 해놓고 그러고 가면 안 될까요? 뭐 할까요? 라고 수없이 변명을 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나는 원래 성질이 더러우니까 난 세상이 아직도 좋으니까 아직도 못 버렸으니까 뭐 이런 변명들을 참으로 많이 하면서 우리는 달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악한 것들이 직접 그렇게 마귀처럼 보이면 좋은데 안 보이고 사람을 따라 쫓아다니니까 마귀가 사람을 따라 쫓아다니는데 그 마귀가 들어가서 조롱도 하고 비방도 하고 비판도 하고 판단도 하고 막 미워하게끔도 하고 이런 걸 다 갖고 다니는데 영안이 들떠져 가지고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해서 결국은 대적하게 되고 마는. 그런데 이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승리해야 되는데 늘 패배를 해요. 늘 지는 거예요. 본인이 분명히 말을 하고 나서 이 영혼을 위로해 주려고 다가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꾸 저 영혼이 변명을 하고 자꾸 딴소리를 하니까 한 10번 할 때까지는 위로가 되고 이해가 되는데 그 순간이 넘어가면은 아유 그래 저런 인간을 내가 지금까지 뭐 이해하고 사랑했네. 그래 너만 그렇게 말할 것이 많은 게 나도 할 말이 많어. 그래가면서 결국은 기도하면서 난 이렇게 사랑하려고 애를 썼는데 저 인간이 뭐 이랬다는 둥 도저히 저 인간을 사랑하기엔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말할 때에 좀 영적 귀가 열려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나는 너를 2만 번도 사랑했노라. 그 소리를 들었더라면 저 인간을 이렇게 변명할 거를 찾지 않았을 거예요. 30년이 넘도록 사역을 하면서
항상 못돼 먹고 뭐하고 막 어쩌저쩌고 하면 너도 그렇게 살았잖니 라는 이런 음성이 들리기 때문에 용서라는 거예요. 뭔가가 믿음이 좀 적은데 네가 분별을 못했구나. 그러면 역시 또 변명할 여지가 어디 있겠어요. 사단의 음성도 분별하고 하나님 음성도 분별하면 분명히 대적한테 패배하지 않을 거야. 근데 자꾸 저 사람의 소리만 들리는 거야.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사람 소리만. 아마하게 집사, 아마하게 전도사, 아마하게 목사, 그 사람들의 소리만 듣는 거야. 소리만. 아직도 육의 소리만 듣고 있으니 어떻게 영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 육의 사람은 육의 생각만 하고 영의 사람은 영의 생각만 한다 그랬어요. 육의 사람이니까 육의 소리만 들어요. 사단이 소리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 음성 들을 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변명할 것만 자꾸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분명히 우리 둘이서 말다툼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화해를 해서 풀어져서 밝은 얼굴로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기까지는 악한 것이 뽑아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영이 밝은 이종한테는 걸리는 거야. 들키는 거야. 이종이 많은 어떤 것도 고민과 범위에서 여러분 왜 저러실까라고 한 번은 읽을지 몰라도 그 수많은 고민과 범위를 여러분들은 이종에 대해서 읽지를 못해. 그러나 여러분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이 찌꺼기 들어가 있는 앙금이는 밝은 영을 가진 사람에겐 보이는 법이야. 이게 분리가 되어 있던 모든 것들의 물과 그 앙금이를 어린아이는 분별 못하지만 어른은 분별을 해요. 어느 정도 돼서 찌꺼기를 잘 물을 따라서 하면은 묵도 맛있고 감주도 맛있다 이렇게 분별하는데 아들은 그거를 할 수가 없어요. 생활의 삶 속에서 우리는 참 많이 변명할 것을 연구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봐야 돼요. 그게 아니고요. 이런 소리를 참 많이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21절 이하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럴 때 사단이가 항상 나를 쫓아다니나요? 이러고 변명을 안 했더라면 베드로 사도가 누가복음 22장에 30절 이하로 다시 주님 앞에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칠 수가 없어요. 근데 항상 악한 영이 쫓아다닌다는 것을 늘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야 또 열한 제자야 조심들해라. 사단이가 니네들 옆에 쫓아다니면서 항상 무슨 청구를 할까? 얘는 기도 안 했어요. 얘는 믿음이 흔들렸어요. 얘는 겸손하지 않아요. 얘는 사랑이 없어요. 얘는 인내가 없네요. 이걸 무언가 청구할 것을 찾고 있는데 자꾸 청구서를 올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너희들이 시험 들지 않기를 날마다 주님이 기도는 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시험 들까봐 내가 간 후에 내가 3일 동안 갔다 온 연후에 또다시 그렇게 돼 있을까봐 걱정된다 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한 영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주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오게도 죽음에도 쫓아가겠나이다. 그것이 누가복음 22장의 33절로 말씀했다라고 기록을 했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이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을 하는데 주님은 베드로야 너무 성급하다. 너무 자신만만하다. 너는 대적에게 패배하리라. 그러니까 닭이 올 때 넌 날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계집종과 거기에 있는 하인들이 물을 때는 악한 영이 그 계집종에게 들어가서 자꾸 그렇게 깐죽거렸는데 결국은 계속 변명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순간적으로 이 변명이라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들어와요. 그게 아니고요. 안 웃었는데요. 창세기 18장에 사라가 장막 뒤에서 웃어요. 웃을 때 천사가 왜 웃느냐? 라고 변명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언제 웃었나니까? 그거 변명한 거거든요. 솔직했어야죠. 애기같이. 아이고 이 나이에 경수가 끊어졌는데 알준다니까요. 너무 신기해서 웃었어요. 이랬으면 어린애 같았을 거예요. 저 안 웃었어요. 잘못 보셨다니까요. 이러고 변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한 거예요. 내 손이 짧겠느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안에서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또다시 일깨워 드리죠.
성경 속에 다 보면 변명이라는 모든 어떤 그 글자를 가지고 있는 게 변명을 가장 심하게 제거 많이 한 변명 1인자 사울왕. 아주 거기 변명의 1인자야. 항상 연구를 해. 어떻게 얘기할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할까? 다윗이가 갑자기 다 옷자락도 자르고 물병도 갖고 나오고 그러면 또 변명을 해요. 사위야, 내가 널 많이 사랑하는 거 알아? 아주 변명을 최고 많이 한 자가 보면 사울왕인 것 같아요. 변명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거는 역대 왕들도 마찬가지고 이랬기 때문에 그래요, 저랬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변명들을 한번 싹 찾아보면 얼마나 변명이 많은지 몰라. 근데 우리가 생활의 삶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 변명이 자 이제 같이 살았던 시절로 돌아가면 있었던 시절로 돌아가 보면 여자들에게는 반찬을 왜 이렇게 했느냐, 왜 이걸 했느냐 라고 하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당 회장님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이게 순진한 거고, 아니 제가 이렇게 맛있다고 해갖고 그렇게 했더니 입에 안 맞으세요? 그 얼마나 얄밉겠어. 응? 누굴 꼭 끌고 물귀신을 끌고 들어가서 아무 개가 유튜브를 보니까 맛있다면서 쫓아했더니 맛이 없구나 이러면서 또 변명하고. 아니 오히려 제가 그냥 하려고 정성을 다했는데 그랬네요 라는 것이 없어요. 일하는 남자들도 똑같아. 그 아단을 맞으면 꼭 누굴 것 같다 물귀신을 끌고 들어가요. 이래가면서 뭔가는 변명할 것을 찾아가요. 우리는 그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너무 많아. 이건 직장생활에서도 어떤 상사가 어느 누구를 야단 맞으면 안방극장에서도 참 많이들 봤을 거예요. 아니 내가 안 그러고 저 대리가 그랬어요. 또 대리는 부장님이 그랬는거려? 이렇게 하면서 수없이 뭔가가 나무라고, 또다시 상사에 들어가서 자 사장 회장까지 들어가면 내가 목이 잘리게 생겼구나. 그러면 또 이제 미리 변명할 것을 딱 연구해. 자 이제 내일 봅시다. 내일 와갖고 같이 대화를 합시다. 그러면 밤새껏 변명할 것을 연구하네. 꼬박 밤을 새는 거야. 잠을 못 자고. 즉시 데리고 와서 지적을 해주면 오히려 편히 두 다리 뻗고 자는데 니네들 잘못했는데 이제 내일 야단 맞아야 되겠다 그러면 밤새껏 한숨도 못 자네. 변명할 것을 연구하느라고 잠을 못 자.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느 대적이 와도 승리할 수가 없어요. 자, 병 먹어서 몸이 아파요. 하나님이 분명히 호세아 선지자 말씀을 듣고 찢으시다가도 낫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맹매하고 가셨어요.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맹매하고 가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주시고 가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변명을 해요. 능력의 종은 창피하니까, 체면이 깎이니까 변명을 합니다. 갑작스럽게 배가 아픈 게 다 났어요 라고 간증을 했어요. 오늘 모든 것들이 난리 이것이 큰 증거가 되리라 그러는데 늘 간증을 하며 증거하고 이렇게 해서 났어요, 뭐 배가 났어요, 뭐 허리가 났어요, 뭐가 났어요 막 그러고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뭐 당회장 목사님이 기도받았더니 뼈가 쏙 들어가고 뭐 모든 온역이 들어가고 낫다라고 막 간증을 해. 근데 갑자기 또 생겼어. 매가 또 왔지. 그러면 누군가가 또 물어. 어머 갑자기 왜 식사를 못 하세요? 내가 원래 위가 좀 약해. 다 낫다고 증거한 건 다 어디로 가고 내가 워낙 좀 그래. 그래서 내가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자꾸 피부도 검은 점이 생기겠지? 이래가면서 뭔가가 이렇게 변명할 것을 연구하면서 우리는 늘 변명 가운데 사는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가 줄 것도 안 줘. 자, 병마를 대적해서 우리가 승리를 해야만 병이 고침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A라는 사람을 붙여가지고 B라는 사람을 붙여가지고 네가 미리 변명을 하나하나 보자 라고 하기 위해서 사람을 붙여서 말하게 만드는 거야. 어머 아까 기도받았는데 났어요? 다 났어 그러고 싹 감추고서 아프더라도 감추고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아까 거짓말했는데요 나 안 났는데 낫다 그러는데 빨리 이 밤이 지나가기 전에 낫게 해줘. 이렇게 기도하면 오히려 이쁜데 뭐 벌써 낫겠어 그냥 내일이면 낫겠지 이래가면서 뭔가 또 변명을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싹 가려버리고 본인이 하나님이 딱 돼서 사단을 보고 대적이라 그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다 돼가지고 하와를 꼬였던 마귀처럼 아니야 뭐 죽겠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까봐 너 선악과 못 따먹게 한 거야. 아주 싹 부드럽게 아주 그냥 사탕발림처럼 초콜릿처럼 주니까 그래 맞지 그런 것 같지? 그러면서 죄를 저지르는 거야. 우리도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변명할 것을 연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늘 평상시에도 수없이 말을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감사할 것을 미리 연구했더라면 모든 대적에게 승리한다. 늘 오늘은 반대말이에요. 날마다 변명할 것을 연구하게 되면은 패배하지만 감사하고, 뭔가 딱 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부딪혔어요. 내 사랑 없음을 깨달았어요. 뭔가 한란과 고통이 왔는데 병든 사람들 놓고 기도하면 왜 저렇게 아파하지 기도받았는데 라는데 내가 정작 당하고 보니까 정말 내 믿음도 흔들거리네요. 남의 가정 속에서 간증할 때는 왜 저렇게 쭈그러지고 힘들어할까라고 그렇게 뒤에서 후욕을 하고 조롱을 했는데 내가 정작 시험이 되니까 나도 쭈그러지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뭔가 감사할 것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자꾸 변명할 것을 연구하니까 자꾸 숨고 또 숨으니까 악한 영이 이제 그만둬. 뭐 신앙생활 그런 신앙생활 하냐. 그냥 교회도 가지도 말고 그냥 예배도 드리지 말고. 지금 얼마나 우리가 그래 어쩔 수 없이 시대가 이래서 만나지 못하고 교회는 가지 못하지만 갑작스럽게 야 이것저것 다 취하고 그냥 모여라 그러면 아마 변명들을 참 많이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누구누구가 어떻게 될까봐 당회장님이 없대 힘들어할까봐 누가 그럴까 어떻게 되지 뭐 변명할 것은 수없이 많을 것 같아. 이런 것들은 우리는 거의 악한 것들에게 패배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꼭 간직을 하셔서 이제부터라도 나도 모르게 변명이 탁 나간데 이제 사건을 만들어간다 생각해요. 전 세계의 모든 어떤 이방인들은 혹시 변명할 것을 찾을지라도 뭔가는 난 이랬기 때문에 근데 지금들 많은 사람들이 변명을 하는데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자기가 안 가면 되는데 꼭 변명을 해요. 어머 나는 안 그랬는데 누가 거기서 번지고 갔나 봐. 어머 누가 짜장면집에 갔네. 누가 음식점에 갔네. 어머 저기 갔네. 거기서 걸려서 난 아닌 것 같은데 누가 그랬나 봐. 이렇게 우리는 전부 변명하면서 찾아다니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마 그친다면 악한 대적과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피해갈 길을 주시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새겨져야 되는 줄 믿어요. 왜 나를 안 지켜줬지? 나를 안 지켜줬지 하나님? 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며 살았는데 왜 안 지켜줬지? 라고 이런 변명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순종하라는 것이 없었는데 내가 혹시 모르고 있었나요? 어쨌든 환난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시험을 통해서 믿음 지키게 했으니 감사합니다. 차라리 오히려 감사할 것을 미리 연구하는 그런 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입술의 지혜 얻지 못한다.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말자라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모든 대적에게 패배하지만 두 번째는 입술의 지혜 얻지 못한다. 15절로 이어갑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변명하지 않는 자에게 준다는 뜻입니다. 통틀어서 입술의 지혜 얻지 못한다를 기록했어요. 자, 여기서 나와 있는 구제, 제주제도 입구자를 쓰고 있는데 말 잘하는 슬기와 능력을 구제라고 합니다. 노래 잘 부르는 재주를 보고 구제라고 해요. 여기서 변박할 수 없는 변박은 옳고 그름을 가리어서 논박하는 걸 보고 변박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는 사람에게는 변박할 힘, 재주, 거기다가 지혜까지 너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늘 말씀했던 잠언서 3장 말씀을 잘 기억하죠.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은보다도 정금보다도 더 이익이 많고 귀하기는 진주보다 귀하다라고. 자, 잠언서 12장의 15절 이하를 보면 미련한 자는요 금방 누군가 권면을 해주면요 화를 금방 낸다고 그래요. 미련해서. 근데 지혜로운 자는 무엇인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다고 해요. 근데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라고
잠언서의 12장의 16절은 기록해요. 지혜하고 슬기는 조금 틀리다 그러죠. 근데 오늘 구제가 바로 그렇게 슬기로운 슬기와 능력을 우리는 구제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입술의 지혜, 입의 재주, 이것을 우리는 구제라고 말하죠. 자, 입술의 지혜를 얻지 못한다. 자, 이 입술의 지혜를 가진 자는요, 세상사에서도 참 많이 이득이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지혜는 은사라고 하는데, 고린도전서 2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늘 말씀하셨던 5절 이하에, 나면서부터도 지식과 지혜가 있지만 배워서 지식과 지혜도 있고 하늘로부터 받은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지혜를 통하여서 다윗 왕의 핏부림을 막습니다. 그 사무엘상 25장이에요. 기생 라합은 지혜로운 입술을 가졌기 때문에 가족을 구원합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2장에 기록하면서 여호수아 6장에 구원받은 가정이 되지요. 이 지혜를 항상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술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아주 슬기로운 말, 재주 있는 말을 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지혜 은사를 받아야 되고 지식 은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기록했는데, 내가 아무리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고 아무리 세상에 있는 것을 배움을 통해서 있다 할지라도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따라갈 수 없다고 했으니까, 요한복음 8장의 14절 15절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얼마만큼 지혜를 받았는지 서기관도 바리새인도 유대인도 감히 쫓아오지 못할 정도로 지혜를 가지셨다. 그래서 말을 너무너무 잘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 입술의 지혜를 통해서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있어요. 보험회사, 네트워크 다단계. 말을 어쩌면 그렇게 잘해요? 아주 홍 넘어갈 정도로 잘해. 근데 그들은 숙달된 조교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경력자를 우대하는 거예요. 보험회사도 뭐 어디든 셀러리맨도 세일즈맨도 세일즈우먼도 다 경력자를 우대해요. 자동차 활부를 판다든지 뭐 보험을 판다든지. 그들은 처음에 딱 초보자로 가갖고 앉아갖고 계속 훈련을 받습니다. 한 달 동안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말에 재주가 없으니까 먼저 가족부터 끌고 들어갑니다. 보험 하나 드세요. 형제가 불쌍하니까 하나씩 다 들어줘요. 나중에 이제 다 써먹고 나면 이제 그때는 이제 들을 데가 없는 거야. 그럼 또 배워야 돼. 또 먼저 잘했던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냥 혹 넘어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말은 근사하게 네트워크 회사다라고 말하면서 다단계에 다 빠져요. 결국은 보면 재주 있고 지혜 있는 사람은 돈을 벌었다고 그래. 못 본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 못 벌고 투자한 사람 걸 누가 가져가겠어? 입술에 재주가 있는 사람이, 기술이 있는 사람이, 구제가 있는 사람이, 입술에 지혜가 있는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거야. 구제의 능력 아주 대단해. 뭔가가 참 이렇게 영혼들을 살리는 것도 구제의 능력이지만, 이거는 이 구자 재주자에서 입술의 재간이 얼마나 대단한지. 입술의 지혜가 그 잠언서 12장에도 나왔고 잠언서 21장 뭐 이렇게 했는데, 우리 입술과 혀가 잘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어서 마지막에 환난에서 영혼을 건지느라 그랬어. 잠언서 21장 23절에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부정한 얘기보다 그래서 영혼을 환난에서 건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데, 하물며 가는 말이 좋아야 오는 말이 좋지 라는 그런 말들을 왜 이야기하겠어요? 한마디 말하면 천냥빚을 갚는 말투가 있는가 하면 남아이로는 증천검인데 어떻게 그렇게 가볍게 또 이야기하느냐라는 말도 있고, 우리나라 많은 속담들 중에서는 그런 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혜로운 말을 통하여서 많은 우리 역사의 어떤 실록도 그 아첨하는 입술들이 참 지혜롭죠. 충신이 간하는 것은 아주 고지식하고 율법적이고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데, 어떤 분 그렇게 간신들의 말은 그렇게 사람을 간사하게 귀에 유혹을 아주 받을 정도로, 오늘 말씀을 때 유혹을 받지 말아라. 이렇게 난리 왔다 그래도 유혹을 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뒤에 내용들은 전부 이런 말들에 보면 너를 갖다가 넘어뜨릴 자가 있다. 17절 보면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지금 이 시대가 과연 모든 사람을 통해서 미움을 받게 돼요. 지혜로운 입술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것도 늘 가리키잖아요. 막 예전에 그랬더니 같은 값이라도 전철에 탈 때에 아우 그 이모 고모 이리 와서 여기 앉아 그러면 덜 미울 텐데 권사님 장로님 여기 앉아 지금 가방 탁 집어 던지고 자리 맡아놨어. 근데 이게 권사님 장로님이야. 얼마나 얄밉겠어 그놈의 입술이. 어? 이게 지혜가 없는 입술이라는 거야. 예전에는 뭐 시대가 뭐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뭐 예수님이 어머머 좀 말 잘해요. 우리도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가 아니니까 굳이와 변박할 수 있는 옳고 그름 변박이지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는 판단력이라고. 그게 변박할 수 있는 힘 준다는 거야. 옳고 그름을 잘 가려가지고 논박하는 거야. 논박. 아주 논리정정하게 쫙 이야기해서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야. 어디 가서 하나님 얘기하면 막 지금은 과거 벌써 한참 전부터 벌써 기독교는 개독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목사님한테 주례받는 것을 최고의 축복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발살 불러다가 주례하겠다고 이런 이야기가 벌써 몇 년 전부터 나온 거야. 얼마나 지혜가 없는지 뭘 하나 깎아대면서도 집사님 전도사님 목사님 이러면서 깎어. 차라리 깎질 말든지. 이렇게 지혜가 없는 거야. 지금 시대는 더해. 어디 가서 이렇게 했으면 그냥 가족의 어떤 가족 분위기 같으면은 언니 오빠 이모 고모 막 그렇게 하고 찾을 거 아니야. 어떻게 우리 사랑하는 세계로 모든 교인들 어디 가서 이게 입에 그냥 모든 가족이 특별한 교회가 돼갖고 모든 가족이 엄마도 목사 아빠도 목사 나는 전도사 언니도 전도사 이런 일들이 많은데 가족이니까 언니 하고 막 다니. 거기 누구 하나만 또 사촌 언니라도 있던지 또 이모 고모가 있다면 주목님 목사님 요 입에 달아가지고. 요즘 시대는 지혜로운 입술을 좀 가져야 돼. 질질 하지 말고 일요일하고 다녀야 된다니까. 공휴일 쉬세요. 일요일날 어디 가세요. 이게 지혜야. 뭔가 취직을 하고 어딜 다녀도 난 주일날은 안 돼요. 아 이거 예수쟁이구나. 당신 안 써. 지금 그러는 거요. 일요일이라고 말해야 되고 뭔가 이야기하다 보면 이게 저절로 이렇게 나가져요. 습관이 돼가지고. 이게 결국은 지혜롭지 못한 입술이다. 근데 이런 지혜로운 입술을 얻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오늘 제목이에요. 무슨 사건이 터졌을 때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영도 안 주고 입술의 재주도 안 주고 지혜도 안 주시더라. 이건 생활의 삶 속에서 내가 무슨 변명을 하고 있나 아닌가 이걸 계속 고쳐주려고 이종이 같이 합숙한 시절에도 저를 변명하지 마라. 서로끼리는 변명해도 이종이 불러서 이야기하거든. 변명하지 마라. 그냥 잘못했습니다. 예 아멘 뿐이로라. 아무게 왜 안 했느냐 라고 말하면 아유 저거 하다가 좀 늦었어요. 아유 저거 하다가 좀 그랬어요. 누가 먼저 와서 영혼을 바라보다 그랬네요. 꼭 이렇게 변명들을 해. 이 변명을 하면요 평생 가도 구제는 생기지 않을 것이며 변박할 수 있는 힘이 역시 없고 지혜 생기지 않습니다. 안 고쳐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고쳐야 되는데 안 고쳐져. 그래서 제발 변명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계속 자 우리 주님께서 많은 영혼들이 아무리 하고 네가 유대인 왕이냐 그래도 그래 내가 유대인 왕이다 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믿음의 왕이지. 응? 그런데 34절 뭐라 했어요? 저들이 하는 일도 말도 자기들이 모르고 하니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 그리고 오직 겸손함 이런 것들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주실래다가도 멀리 떠나가시더라.
여러분들이 이중만큼만 지혜 그리고 말씀 지식 이런 기도에 이걸 가졌을지라도 그냥 막 변명하고 살아도 돼. 그러나 무슨 변명할 것을 찾지 않으니까 영혼들이 어떻게 나 같으면 죄송합니다. 이중이 부족해갖고 이중이 찾아보지 못해서 이중이 또 믿음 없는 것을 모르고 이러면서 30년이 넘도록 사역하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서 달려왔기에 하나님이 지혜를 허락하신 거고 기도의 능력 그리고 말씀의 능력 신의 능력 철저한 권세 이런 것들을 다 사해 주신 거예요. 말을 잘 듣는데 뭐 다른 말이 뭐 필요 있겠어요. 그런데 무엇인가는 자꾸 이 머릿속에 변명할 것을 자꾸 연구하는 거 들어온 건 이건 마귀가 자꾸 변명하게 만드는 거야. 마귀는 자꾸 변명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변명을 못하게 하셔요. 그저 오직 예와 아멘뿐이다. 변명하지 말아라. 아니요 아니요 하지 마라. 진짜 고린도서 1장 20절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꼭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더 이 어둡고 암울한 시대에 난리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어린을 당하고 고난과 온역이 있는 이 시대에 어떤 변명도 하지 말고 기독교인은 절대 이방인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왜 교회 때문에 얘기하면서 이방인 때문에 얘기는 또 왜 하나.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기독교인들은 더 참여하고 기도를 해야지. 기독교인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면 기독교인 때문에 왜 그래 이렇게 하고 막 우리부터도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교회 때문에 할 수 있지만 교회는 이방인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먼저 태어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회개하지 못했고 기독교인들이 제대로 본을 보이지 못해서 하나님이 노하셨나 보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더 우리 기독교인들이 1200만 성도가 100년 전에 들어왔지만 더 본을 보이고 잘했더라면 어떻게 하면 4천만이라는 어떤 인구가 전부 기독교인이 혹시 돼 있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제대로 믿음으로 섰고 제대로 하나님 법은 하나님 법이요 세상 법은 세상 법이라 라는 것을 잘 일깨워서 신앙생활하고 달려갔더라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말 입술의 어떤 지혜를 정말 얻어서 이웃에게도 그냥 막 함부로 정치를 갖고 이야기하면 막 같이 쫓아가고 뭐 코로나 갖고 막 쫓아가고 어떤 사람이 롯데 먹었다 이렇게 쫓아가는 교인들 되지 마시고 뭔가 감사하면서 그래도 자신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변명할 것을 미리미리 연구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많은 백성 중에 또 택하고 또 특별하게 택한 우리의 모든 전 성도님들 그동안 훈련받고 배웠으니까 그저 정치가 뭐라 그러든 뭐해든 막 우린 기도하자. 하나님 그래도 이렇게 기도하게 시켰금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몸이 들났습니까?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시험 들었나요? 내가 사랑이 없음을 체크하겠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걸 계속 감사하는 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이건 자꾸 변명하는 것을 연구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오늘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말자 그러면 생활의 삶 속에서 우린 변명할 거리들이 너무너무 많이 생기고 있다는 사실을 잘 직시하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점검하고 나는 왜 자꾸 어떤 시험이 오면 왜 패배를 할까? 하나님으로부터 늘 변명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대적을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못 받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입술의 지혜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사용하기 위해서 능력 주시려고 시험 테스트하는 거를 결국은 이겨내지 못하고 계속 변명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입술의 지혜를 갖고 하지만 입술의 지혜가 없는 사람이 화를 먼저 내거든요. 말이 조랄 때 말이 딸릴 때 신경질을 내는 게 이게 우리의 사람이에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권면하고 권고하고 힘쓰게 하고 위로해주고 이해해주고 결국은 본인이 마지막에 미안합니다 사과하는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 볼 수 있죠. 그런 사람은 정말 슬기롭고 지혜 있는 사람이다. 어떤 수욕도 참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셔서
이제부터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마시고 감사할 것을 미리 연구해서 매 분초마다 감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끝내려면 우리의 교인들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믿음 지키기를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